또 이제 8장은 29절부터 36절까지만 이제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아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비아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의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사와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한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그가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13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랏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벳호론과 우센 세아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데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멘. 이제 여기 역대상은 계속적인 이제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그 주요 족보는 거의 다윗의 다윗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남유다 족보만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7장에 북이스라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6지파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들 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7장 한 장이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왔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먼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있다가 다시 포로 이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윗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제 바라고 올 때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게 소수 사람들이 그 언약을 잡고 같이 따라온 그 이제 이게 후대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자기 정체성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데 70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70년 이후에 이렇게 돌아온 건데, 예를 들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40년 동안 훈련받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가나안 땅을 못 가고 2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70년이면 한 세대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남유다 백성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이렇게 흔들렸겠어요. 자기네는 먼저 이렇게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빨리 이렇게 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런 의문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자상하시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그 남은 후손들에게 이 7장을 통해서 그 족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흘러온 역사가 이렇게 이게 흘러온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다시 이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족보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잊혀진 민족이 아니라, 너희는 망한 민족이 아니라 내 손에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그 조상을 끌고 온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중에 있는 언약을 잡은 믿음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이어와서 너희들한테까지 이게 흘러온 것처럼 너희들 삶에도 지금 무너진 것 같고 지금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6지파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6지파가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아셀 이렇게 지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8장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게 자세하게 풀어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29절부터 보면은 이제 베냐민의 그런 이제 족보를 통해서 기스가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또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 그의 아들 무리발이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제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프고 제가 이게 이제 에브라임 자손의 하나님은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요. 이사갈 자손에도 그렇고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그들 우두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우두머리에서 나오고 또 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계보와 종족과 이제 종족대로 능히 출전함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그 집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 집의 우두머리요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에 대해서 나오고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두머리와 능히 싸움에 출전할 만한 그 숫자를 이렇게 족보에 이렇게 실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그 싸움에 능히 출전할 만한 사람들을 20세 이상을 이제 세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출전한다는 거는 이제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자고. 그래서 이 시대로 말하면은 제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우리가 생명 걸 수 있고 또 생명 걸고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숫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너희 민족들은 이렇게 강성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축복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에게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가 또 에셀과 엘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이 에셀과 엘르앗이 이제 가드 원주민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고 이제 형제가 위로했다 그러는데 그 후에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또 그리고 이제 그 8장에 사울의 그 족보가 쭉 나오면서 요나단이 나오고 또 무리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리발은 그 무비보셋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무비보셋 요나단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폐위당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을 이렇게 도왔고 또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요. 그런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7장 8장에 이들에게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축소판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다윗 이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 나라와 함께 하셨고 얼마나 강성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 언약을 또 주셨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포로 기간에 동안 얼마나 이렇게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회복하고 다윗 때 하나님 주셨던 그 부흥과 다윗 때 주셨던 그 나라를 회복하자는 그 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재건됐고 성벽은 재건됐는데 너무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때 당시도 아직도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하에 이렇게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은 안 풀리고 이제 소망을 갖고 돌아왔는데 환경은 너무나 이렇게 암담을 도대체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점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의 그 집의 한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드 사람 그 짐승을 빼앗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을지라도 그 에브라임의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보면은 27절에 보니까 그게 증손이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봤을 때 지금 이게 복구하지 못할 것 같고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재앙 같은 문제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바꾸시고 또 이제 그 후대 증손의 여호수아 같은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몇 대를 걸쳐서 이렇게 왔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 구원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 같은 경우도 불순종의 대표 인물이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다윗 편에 이렇게 다윗을 도왔던 그 요나단 거기에서 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놓고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키워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시 재건되고 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유다 지파를 도와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성전 회복, 신앙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그런 사울의 가문을 통해서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문을 그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그 비극적인 일도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신 것처럼 너희 삶의 가운데도 지금 너희들 삶 가운데도 내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게 7장 8장을 보니까는 우리가 이게 역사를 보면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현재 내가 어떻게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실패 그 역사를 보면서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배웠고,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강성하게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이제 그 속국되고 포로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인데, 그래서 이때 이 시절에 약속은 그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회복. 성전에 하나님이 그 내 이름을 그곳에 두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약속의 장소가 이제 성전이고, 그 성전을 이 언약만 이렇게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후대에 놀라운 그런 후대, 그 믿음의 후대를 이렇게 주시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저기 막 준비한 걸 엉뚱한 거 갖고 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러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언약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제도 목사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 시대에 이제 이 역대상은 결국은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한테 초점을 맞춰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길잡이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루터기를 이렇게 남겨놓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완전한 그루터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루터기고, 하나님이 그 그루터기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고 다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루터기로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또 원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와 또 28장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전도자의 언약을 잡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일지라도 또 가문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에브라임 그 가족의 그 여호수아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영적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룬다는 그 소망이 이렇게 더 이렇게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났을 때 또 이제 2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웃센 세아라를 건설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났을 때 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두 성읍을 건설했다 그랬어요. 이 두 성읍은 나중에 한참 후에 그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딸 세하라가 이게 작은 성읍을 건축인데, 그 나중에 그 믿음의 후대 가운데 굉장히 큰 이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처럼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이렇게 닦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언약을 잡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전도 제자로 불렀구나.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가는데 때로는 이 환경 속에서 뭐가 이렇게 안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꼭 재앙 같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음은 역전이잖아요. 역전의 은혜를 이게 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이렇게 더욱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도 제자로 이렇게 언약을 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저의 그 영적 문제도 너무나 심각했고 가정의 가문의 그런 영적 문제도 너무 많이 심각해서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는데 이제 때로는 이렇게 지칠 때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니 싸워도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아. 싸워도 하나도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꼭 이렇게 에브라임이 슬픔을 당한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문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가문을 보니까 육적인 가문이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이런 가문이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가문을 내가 바꾸려면 진짜 주의 큰 목회를 하는 것보다 내가 주의 종이 돼야 이 가문을 바꾸겠다. 이제 그런 간증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왕동에 그때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저희 가문을 보니까 이게 다 육적인 거예요. 육적이고 혈기와 싸움과 다툼과 오직 그냥 진짜 이렇게 육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이렇게 한 같은 소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가문을 지금 난 사람을 통해서 영적 가문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 싸움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게 정왕동에 제가 그 주공 5단지 살 때인데 그때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너무 갈급하니까 밤에 와서 맨날 부르짖고 이 가문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영적 가문이 복음의 가문 가정 가문이 명문 가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1년 동안 제가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르짖다 그때 성대 결절까지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그래서 저는 가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돌아오고 막 복음의 가문으로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 가문은 도저히 안 될 겁니까? 하나님 기도해도 이 가문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겁니까? 제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한 세대가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한 세대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 한 세대가 가야 된다고요? 저는 이제 지금 제 옆에 있는 형제들 이게 부모들 먼저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거를 원했는데 한 세대가 가야 된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하나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로 이끌어서 이제 하나님 전적인 이제 훈련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늘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1세대를 통해서는 도저히 일 못하겠다. 그래서 40년 뺑뺑이 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하셨다는 거를 그때 저는 새롭게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많은 이게 잡초와 너무 많은 돌짝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진짜 이거를 개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이게 복음의 명문 가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네. 에브라임 자손을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나오기까지 많은 세대들이 거쳐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거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부터 그래서 저도 이제 영적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한 사람의 파수꾼이 돼서 이 가문을 바꿔가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제 많은 것들을 거친 것들을 걷어내고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많이 걷어내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 대에 이거를 걷어내고 해야 이제 목사님 그랬잖아요. 2세대, 3세대 돼야 이제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온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몇 세대가 지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거는 인내하면서 싸워야 될 부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가정의 문제도 오고 경제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또 저의 그런 내면의 그런
이제 그 내면에 그 상처 속에 오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안팎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안팎으로 굉장히 이렇게 싸움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이거 안 싸우면은 우리 자녀들 때 너무 힘들겠다. 이거는 진짜 사명 걸고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버티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올 때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해야 기뻐할까? 기도하고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구나. 그럼 나는 이 일을 내가 부족해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 하나님, 제가 그때 무서운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길을 잘 모르겠어요. 저 가르쳐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전도자의 그런 언약을 잡았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게 다른 교회는 이렇게 훈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건 그냥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영적 세계 밝히 알고 또 저를 그 십자가의 강간군사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강간군사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그 말씀 있는 그런 곳, 하나님 그런 교회를 저를 보내주시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이런 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거만 제가 잡고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사랑 전사님이 그때 마침 전화가 와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만나게 해서 저희 교회를 이제 오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2번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게 안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 훈련 받으라고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 가라 하니까 제가 이제 큰나무 교회로 왔는데 가면 갈수록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분이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겠구나. 이제 그 생각에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씩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26인데요. 작년부터 제가 이거 영적 가문을 이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막 이게 제 안에 이렇게 불타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그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제 한 세대가 끝나면 우리 자녀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영적 가문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자녀가 돼야 되는데, 저희 딸은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 거의 살았거든요. 교회 살고 뭐 피아노 하고 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종교성으로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이 막 근심이 자꾸 됐어요. 언제나 영으로 들어갈까? 언제나 지금 진짜 하나님을 진짜 사모함으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아갈까? 언제나 이렇게 영의 사람 이렇게 될까?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교회에서 있는데도 제가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근심된다 그러면 주변에서 나보고 복에 겨워서 그러냐고, 우리 애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뭐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조급한 마음이 막 왔어. 이 딸이 영적으로 들어가려면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제가 빨리 뭐 시집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을 빨리 시켜야 되겠다. 청년 때 믿으면 다 가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사실적으로 부딪히고 삶으로 부딪혀야 영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하나님 결혼문 열어달라고 이 딸의 믿음의 배필을 붙여주시고 결혼문 열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결혼만 해달라고 기도했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네, 이 언약이 없었네. 그게 어느 날 확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이게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우리 딸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만 이제 잡았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가정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이게 언약이 제가 이렇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이 없었네요. 결혼만 시켜달라고 했네요. 다시 그 언약을 잡고 제가 이제 일천번제를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올 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올 초에 이제 저기 사역자들 기도원을 가잖아요. 기도원을 이렇게 가는데 제가 마음에 조급증이 왜 왔냐면 아니 지금 남자친구도 없는데 언제 남자친구 만들어서 또 한 2년 사귀다가 언제 시집을 가지? 그랬는데 올 초에 이제 기도원을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전전날인가 사모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기 그 임바울 간사님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했고 지은이 불러다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러는 거에서 제가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딸보다 10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아요, 사모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 지금 나이가 많고 안 많고 그게 중요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하지. 왜 지금 그 나이 따지고 있냐고. 왜 아직 그 수준에 있냐고. 그런데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 나는 매사에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영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범사에 이렇게 주를 인정하고 어제 말씀처럼 주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전 또 제 육신의 생각 또 했구나. 그래서 제가 아차 싶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사모님 말씀하면서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이러길래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날 첫날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선명해질 거다. 하나님 뜻이면 선명해질 거니까 잠잠히 있으래.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그래 뜻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랬는데 내려오니까 벌써 이제 둘이 사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2달 만에 이제 결혼을 급속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제 믿음으로 만들어 가겠다. 얘를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이제 임신을 또 얼마 전에 또 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머, 득시 이제 믿음의 세대를 또 이뤄가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저희 딸이 눈이 노래지는 거예요. 눈이 노랗고 온몸이 이렇게 노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너 눈 노란 거 보니까 좀 이상하다. 어디 저기 간이 안 좋은가? 이제 막 이러면서 이 주변에서 다 병원 가보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시아병원을 갔는데, 이게 용혈성 빈혈을 갔다. 지금 저기 하니까는 고대병원을 빨리 가봐라 그래가지고 고대병원 저번 주부터 제가 지금 병원 다니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 우리 몸에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는데 적혈구는 피를 만들어서 온몸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백혈구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세균 이런 것들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경찰 역할을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면 그 백혈구와 적혈구를 공격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온몸에 흐르지 못하도록 피가 만들어져서 보내려면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 백혈구가 깨니까 그 피에 찌꺼기가 이렇게 쌓이니까는 황달기 그리고 숨이 이렇게 차고 그리고 이게 막 기운이 없고 이런 증상으로 이렇게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태우러 왔는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막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노랗고 그래서 제가 뭐 큰일이다. 이거 뭔 일일까?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병원에 가서 이제 피 검사랑 이렇게 하니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빈혈 수치가 보통 사람 10인데 얘는 6.2인 거예요. 그래서 수혈 받고 그 스테로이드 약 처방 받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어제도 또 병원 갔다 왔는데 그게 원인이 또 있대요. 원인이 있는데
이게 자가 면역에서 뭐 두 가지가 조금 이게 의심되는 거 있는데, 류마티스 내과를 또 이렇게 연결해 줘가지고 어제 류마티스 또 내과에서 또 피 검사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니까 꼭 에브라임 자손의 그 재앙 같은 문제 같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갈까, 얼마나 하나님 큰 위대한 일을 해갈까, 이 믿음의 후손 이게 여호수아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영의 사람을 만들어낼까. 그리고 이제 너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면은 괜찮아. 그리고 이 아이를 너 이제 언약 잡고 기도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되달, 언약 잡고 이 자녀를 놓고 기도를 같이 하자,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때로는 이런 문제 왔을 때 당황도 스럽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곧 너희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는 이제 문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어제도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문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더 기대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 증손 후대 속에서 몇 세대를 건너서 여호수아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자녀를 또 믿음의 딸로 이렇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귀한 딸로 만들고, 또 그 세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계대를 이뤄가는 그런 우리 가문에 또 족보를 써가는 우리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족보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족보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열방이 또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열방이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신 그 주님 앞에 이제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모든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족보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제 믿음의 아버지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몇천 세대를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그 작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언약으로 재정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 되면은 우리 전사님 할머니 되시겠어요, 그렇죠? 복음은요 파격적이에요. 복음은 파격적인데 놀라지를 않아. 복음은 왜 파격적이냐면, 그 포도원 품꾼 부으면은 오후에 출근했는데 하루 일당을 그냥 줘. 그게 파격적이죠, 그렇죠? 복음은 이상해요. 복음은 원칙이 아니라 이상한 거야. 복음은 안 맞는 건데도 그게 정상이 되는 것이 이제 복음인 거죠.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복음은 파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면서 우리가 많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입양할 때도 우리는 내 혈통만 생각하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감을 주실 때 내가 내 핏줄이 아닌 자식을 내가 받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놀라고 받아들이는 이제 마음이 생기면서 결국 이렇게 많은 걸 보면서
복음은 굉장히 기이하다, 파격적이다. 너무나 우리는 어떤 원칙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열려지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성이 있어야만이 굉장한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창조적이고 뭔가 발상이 많이 바뀌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스케일이 커져지는 속으로 갈 때 깜짝 놀랄 만한 이제 서프라이즈 그런 부분 속에서도 기이 여기지 말고 우리인데 거기 젖어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어쩜 그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주변 사람이 아니 안 맞잖아. 안 맞는 게 아니라 맞는 거야 그게. 그런 어떤 기이함에 대한 수용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임바울 간사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은 행정과 이런 걸 참 잘합니다. 제가 아까운 친구라는 거죠. 아까운 친구. 목사의 아들인데 아버님이 목회를 잘 못하시니까 후손이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좀 짠한 거죠. 짠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후보 자녀들은 좀 짠한 게 있어요. 제가 동병상련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아까운 친구인데 이제 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뭐냐면 저 친구를 개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가꿔서 만들어서 뭘 쓰려고 하는 생각이 제가 있어요. 뭐 미래는 알려주진 않겠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저 친구를 개발해가지고 써먹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게 되겠다. 그 뭔지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내가 시간표가 안 돼서 말을 안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있다는 거죠. 두고 볼 거예요. 써먹을 거예요. 제가 계약에 써먹을 건데 어쨌거나는 사람을 바꾸고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할 거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합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젖어서 어떤 기존적인 고정관념의 틀에 젖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 속에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큰 일을 못합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어떤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려 있어요. 내 수준이 안 맞는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창조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안 맞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주 전사님과 또 남편 박경희 사님, 또 영광이, 또 지은 자매, 또 임바울 간사 축복합니다. 복 주시기 원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또 도와줄 것이고 지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서로를 돕고 승리케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마인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